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여기까지 물을 뜨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아주 다른 입장에서의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아야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당신이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다. 나는 바로 그 마르지 않는 샘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다가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또 먹어야 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것 보면 대화의 온전한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당신이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펌프로 비유해서 정말 펌프가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 넣으면 물을 퐁퐁퐁 쏟아 넣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 내면의 물을 끌어올리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 실제로 그 물이 어떤 것인지 그건 아직 사마리아 여인이 잘 모릅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건 아직 몰라도 좋다. 다만 속이는 마음 없이 그 구원을 청하는 것인지 간청하는 것인지 그 구원에 대한 열망, 열정이 필요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차려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물을 마셔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물이거든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신의 물을 마셔보고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예수의 구원 또한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일진데 필요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목마름, 바로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정말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정말로 우리는 선자리에서 깨달은 자로 영생을 갈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면 정말로 저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구, 영생에 대한 갈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그물을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잖아요. 물 달라고 했는데 무슨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는 거냐. 그래. 생뚱맞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에게 절대 세계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물을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몫은 무엇을 뜻할까라는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의중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뭘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의지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처로 삼는 게 상징적으로는 남편으로 드러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의지처를 두고 살았어요. 아들, 딸들이 의지처였고, 그리고 친구들이 의지처였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또는 우리의 성공이,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 기반이 우리 삶의 의지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틀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아니고 절대 영원한 생명이 아닌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의지처였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을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의지처를 상징적으로는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의지했던 남편 불러오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은 그 남편도 없지만 꽤 많은 남편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죠?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 대부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굳이 말하면 남편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서 있지요. 돈, 재정적 기반, 명예, 명성 또는 성공, 수많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뿐인 한 처음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기는 참 어렵잖아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어때요? 그 이름이 성경일 뿐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성경책. 이 성경책이 성경은 아니죠? 그죠? 누가 성경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눈앞에 내가 성경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성경은 지금 눈앞에 나를 찾도록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한처음 말씀, 말 없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 말 없는 말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에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삶 자체가 성경이, 나를 보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그 손가락을 나에게 제시하고 있죠. 네가 바로 네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이 성경, 나 자신을 보라. 네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네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거다.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은 글자와 그리고 언어와 개념, 생각으로부터 내려놓을 때 살아 숨쉬는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 말이 끊어지는 그 자리,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 개념이 사라지는 그 자리,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진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자리는 늘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마음 둘 곳 없는 그 자리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존재가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란 대단한 경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전을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제시하는 하느님의 손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나를 바라보게 하는 하느님. 그래.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살아있는 하느님을 어떻게 글자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되죠. 한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온전에 가까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 또는 뭐 히라보 성경 이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들 얘기하고 히라보 공부도 하고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눈앞에 지금 이것. 한글 성글, 한글보다 영어, 영어로보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보다 히라보,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읽을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읽을 줄 모르면 성경을 1000만 번, 100만 번 읽는다 해도 실제로 그 성경은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가리우는 거죠. 한처음 말씀, 그 말씀이 뭔 말이에요? 말 없는 말, 말 없는 말이 한처음 말씀이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슷한 모양을 갖추기는 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 그룹들이 예수님의 어록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어록들과 예수님의 관련된 성경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을 구약에 46권, 신약에 27권, 개신교는 나중에 39권, 27권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단행본으로 만들었지만 진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요. 살아있는 현존, 영원한 지금. 이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말씀으로서의 나는 한계가 없어. 그래서 노바운다리, 어떤 경계나 한계도 없는 이것, 전지전능한 이것,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 자나 깨나 깨어있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이 물건이 바로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이거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생생하게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을 하느님의 본성, 이미 갖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 이게 바로 진짜 성경이랍니다. 살아있는 성경. 여러분이 곧 살아있는 성경.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떡할까? 성경이 내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어때? 동의하시나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내 경험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요. 성경. 그것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이름이 성경이. 진짜 성경은 한처음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걸 깨닫는 것.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절대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것 위에, 절대 위에 상대적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요. 눈앞에 이것,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내 눈앞에 이것으로 진리 자체로 드러나 있습니다.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살아 숨쉬는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요.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라면 그건 진공, 텅 비어 있는데 묘유, 신비롭게 존재하는 그것이 눈앞에 이거요. 오늘 또 그것으로 사셨죠?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 이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 하느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방금 전도 이 공적 영지, 텅 비어서 고요한 그 자리,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게 지금 눈앞에 이거랍니다. 끊임없이 경험하는데 실체는 없어. 끊임없이 경험하는데 실체는 우리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없지만 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고 모양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10마리 돼지가 소풍을 가다가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단치는 돼지의 소풍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이게 획득되어지면 나까지, 지금 여기 있는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 이 전체를 보는 눈,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것,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현존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존이라고 하지요. 이건 늘 항상 여여하게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온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그게 있어. 레이더와 같은 게 있어. 이게 고성능 레이더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죠? 눈앞에 이것으로. 타고난 아는 능력, awareness, knowing.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죠. 지금 여기 이것 절대, 이게 바로 절대라고 그래. 눈앞에 이것을 제1의제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 세계 위에 내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로부터 상대 세계인 분별 세계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세계, 눈앞에 알아차리는 이 세계를 본래 면목, 원래부터 있던 것,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늘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본래 면목, 이미 있는 절대적인 나,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해요. 어때요? 이게 나죠? 그래서 영리한 사자는 어떤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이를 던지면 또르르 굴러가는 흙덩어리만 쫓아간다 그랬어.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이것, 본질을, 이미 있는 그것을 볼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양에 끄달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느님 진리 자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따로 있는 줄 알지만, 하느님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늘 있는 이거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 마우스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몸을 경험한다면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경험할 수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은 지금 여기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로 살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그 말씀은 뭐요?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 그것도 한 남편이 아니고 5 남편이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고백을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 인간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았지. 세상 것에 의지하고 살았지. 그 세상 것에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그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이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절대 세계인 눈앞에 이것, 한처음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현존을 살려면 내가 바로 평생
상대 세계에 의지하고 있던 남편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기라 하는 건데, 여러분도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죠? 지금 여기 이 한처음 이 말씀,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이 말씀이요. 본래 있던 이 말씀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요, 진짜 나요. 눈길 하나만 제대로 탁 돌리면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너무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길을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돌린다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이것으로 살면서 생각은 이렇게 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힘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거지. 한순간만 돌리면 아는 말씀이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세상을 비치면서 온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죠.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 이름이 성경이요. 성경은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 이 경험은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누가 느껴?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알고 이것이 보고 이것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이 순수의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 이 천지창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미소 짓지 않는 인간들이 없어. 그게 설령 살인 강도라 해도 너무너무 예쁜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딱 보는 순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본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그놈이 본래 나를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아이를 보면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해. 원래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복음이지. 지금 눈앞에 그놈이 복음이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실제로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하느님의 소식을 살고 있는 이거야. 그놈이 나라고. 그놈이 한처음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 이 말씀. 자, 그런데 솔직히 눈앞에 이 사실이 전부인데 한처음 말씀이 지금 이 말씀.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침묵. 눈에 보이는 이 대상들이 전부인데 이게 전부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 눈앞에 이것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양의 의지에 그 보이는 모양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네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렇게 상호 의존해 살아가요. 나는 그 누군가의 세상에 그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세상은 다 그렇게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란 도대체 없어. 모두가 모두를 서로 의지하고 살아. 오늘 그랬단께. 나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의존해서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나는 왕거지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서로에게 왕거지들이요. 그렇지 않나요? 한편으로 모두 다 나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죠. 오직 홀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요? 하느님 한 분뿐이셔. 그 하느님 한 분뿐이 누구요? 눈앞에 이것. 진짜 나는 뭐요? 열린 존재로서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존재인 하느님 절대 존재로서 살고 있으면서 그 절대 존재가 상대 존재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개체적인 나는 역시 하느님에 의존해서 살고 있지. 그 하느님이 모든 하느님들, 수많은 하느님들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 다 저를 비롯해서 왕거지들 아니나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온초적으로는 하느님 한 분으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전체 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을 순수의식이라 하고요. 눈앞에 이 한처음 말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면서 똑같은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지요. 그래서 깨달아 보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보배입니다. 눈앞에 이걸 발견하는 게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발견한 거거든요. 진정한 보배, 마르지 않는 샘물,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 내 눈앞에 가득 찬 이것. 오늘 하루 내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았죠. 이것으로 살았죠. 이것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나,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온 나, 지금도 이것으로 살고 있는 나. 그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열린 존재로서의 나. 그래서 비어 있는 이것이 바로 나지요.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건 한처음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것이 바로 예수 소식이면서 내 소식이고, 예수 소식이 바로 예수의 기쁜 소식이 내 소식으로 지금 내가 복음 자체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난데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자기라는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잘 못 믿어. 아직도 믿음이 잘 안 와. 있는 그대로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아직 안 믿어. 그래서 쉬어라. 지향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온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러면 지금 있는 이대로 말할 이유 전혀 없이 지금 여기 이대로 네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살아 100%. 그러면서 이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여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 말씀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이건 글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또 그걸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것으로 체험할 뿐이지요. 그냥 내가 열린 존재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는 둘도 없이 지금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과 똑같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면 허공 체험이 허공 체험, 빈 허공 체험. 아주 기가 막힌 이 하느님 나라의 체험을 잘 설명한 게 있어.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체험하고 싶다면 그 금은 보화를 털려고 아주 부잣집 창고를 들어가서 부잣집 창고를 어렵게 탁 털었는데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기대를 아주 잔뜩 하고 부잣집 창고를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돼. 모든 소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소리 없는 소리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돼. 모든 맛은 아무 맛이 없는 이 맛에서 맛없는 맛에서 모든 맛을 창조해내. 그쵸? 온갖 느낌은 바로 아무 느낌이 없는 이 느낌에서 온갖 느낌이 창조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지금 눈앞에 이것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온갖 것을 다 드러내는 그 나라가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험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장애예요. 아시나요? 내 생각이 장애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내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을 때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너무 고급 이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지. 공부도 많이 하셨지. 지식도 많이 쌓으셨지. 우리가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 너무 진실로 듣지 말고. 우리 신부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신부 수녀들에겐 필요 없는 3가지가 있어. 신부 수녀들에게 피정해봐야 소용없다. 고백성사 줘봐야 소용없다. 또 선물 줘봐야 소용없다 그래. 이 3가지가 있다. 그냥 하는 소리야. 써먹지 마. 다른 데 가서. 왜냐하면 그걸 너무 늘 있던 거기 때문에 새롭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앞에 이것은 우리 삶에 한 번도 떠나 있지 않는, 늘 살아있는, 이게 뭐라고? 한처음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 번도 내게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이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당연해서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이것이 진짜로 진리고 이것이 진짜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이요, 말씀의 빛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찾기 위해서 공부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이미 쓰고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자기를 포기해야 자기를 찾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에요. 나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나를 찾는 게임. 나를 포기해야 나를 찾아내는 게임. 참으로 쉬운 게임이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분별 세상에서 죽어야 비로소 절대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를 살려야 비로소 분별 세상을 정말 또랑또랑하게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절대자 하느님을 반드시 세워내지 못하면 내 삶에 절대적 눈앞에 있는, 근데 이 절대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 절대가 뭐예요? 눈앞에 이거라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한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전부이고, 이 말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방금 전에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이거라고, 눈앞에 이것이. 근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해서, 실제로 이 절대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의 것에 빠져버리고 만 거지. 의존하고 만 거지. 그래서 오늘 누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불러와. 너 세상에 의존했던 것 불러와. 그게 뭔지 알아? 오, 저는요 5명이나 있었어요. 그 남편, 세상에 의지하는 그 남편들이, 우리는 이거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세상에 의지했던 남편들을 내려놓을 때, 집착하지 않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 수 있고, 이 절대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재하면서 살 수 있는 경이, 자유자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것. 어때요? 지금 이 소식 분명합니까? 티나 선생님, 이 소식이 분명합니까? 지금 여기 이 소식, 눈앞의 소식, 뭐 다른 게 있나요? 맨날 이 눈앞에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죠. 뭔만 남은지 한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대상만 다 빼봐. 눈앞에 보이는 것들. 대상, 방도 빼버리고, 벽도 빼버리고, 탁자도 빼버리고, 집에 있는 거 온갖 것을 다 빼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없애버려. 나도 대상이니까. 그럼 뭔만 남아? 텅 비어있는 그것. 그것이 나랑 깨. 텅 비어있는 이것이 진짜 나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꼭 무슨 마법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두에게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한처음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